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에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프리카 대륙 북쪽에 가면 지구에서 가장 큰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이 사하라 사막의 면적이 무려 94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요. 우리나라보다 약 90배에서 100배 가까이 넓은 땅이 사막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 9배가 아니라 90배에서 100배가 넓은 땅이 사막인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정말 엄청난 사막인 것이죠. 근데 이 지구 위의 가장 큰 사하라 사막의 한가운데 그 비쉘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사막 한가운데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을까? 참 이상하기도 한데요. 근데 여러분 이 비셀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힘들게 이 오아시스, 작은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살면서 이곳을 한 번도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보다 더 살기 좋은 지역,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있을 텐데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힘들게 버티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926년에 이 영국의 한 학자이고 탐험가인 켄 리먼이라는 분이 이 마을을 우연히 발견하고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마을에서 3일 길만 가면 이곳보다 훨씬 살기 좋은 다른 지역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왜 여기서 계속 고집하면서 버티면서 이 척박한 마을에서 살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도 이 지역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다는 거예요. 짐을 싸가지고 어느 방향으로든지 이 마을을 떠나서 좀 더 좋은 곳으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다 한 열흘 정도 지나면 결국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한 사람도 마을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리먼이라는 학자가 너무 이상해서 그래서 마을 사람 한 명을 고용해서 정말로 마을을 한번 떠나게 출발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사람들 말대로 열흘이 지나서 10하루째 되는 날 아침에 그 떠나보냈던 사람이 거짓말처럼 비셀 마을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기는 하지만 아무런 표지도 없는 그 넓디 넓은 사막에서 단순히 자신의 감각만을 의지해서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같은 길을 뱅뱅 돌다가 원위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먼이라는 분이 다시 그 마을에 한 청년을 불렀어요. 액터라는 이름의 청년인데 이 청년에게
밤하늘의 북극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방향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이 뜨거울 때는 좀 쉬었다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하늘의 북극성을 보면서 이동을 하도록 이 청년을 출발시켰습니다. 액터라는 청년은 리먼의 말을 따라서 북극성을 보면서 사막을 걸었고 결국 정말 3일 뒤에 그 마을을 떠나서 사막의 끝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 액터는 훗날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고 마을 중심에 이 청년의 동상이 세워졌는데 그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뜨거운 사막 불모지 한가운데 작은 오아시스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힘들게 살아오던 그 마을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그렇게 북극성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로 방향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에서 내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맞게 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 따라서 나도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똑같은 길을 반복하며 뱅뱅 돌다가 그렇게 원위치로 오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닌지, 잠깐 멈추어서 내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딘지, 그 북극성이 어디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오늘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히스기야 왕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도 유다 왕국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또 그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왕인 다윗 왕과 비교될 만큼 훌륭한 왕이었고, 성경에는 이 히스기야 왕 이전과 이후에 여러 왕 중에서 이만한 믿음의 왕이 없었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칭찬과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아주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던 유다 왕국의 방향을 철저한 신앙 개혁을 이 왕이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산당들을 없애고 각종 우상들을 철저하게 없애서 이제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런 개혁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토착신들을 섬기고 잘못된 일들을 했다면 여기에서 돌아서는 거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당연해 보이는 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 개혁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목숨 걸고 해야 될 모험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 그냥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믿는다 이렇게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이고 또 국제적인 이 역학 관계가 이 속에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부터 살펴보면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아람 왕국이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한 나라하고 전쟁해도 힘든데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공격해 오니까 얼마나 큰 위기였겠어요? 아하스 왕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들보다 더 힘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아수르가 당시에 굉장히 이 새로운 패권자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도움으로 이 전쟁의 위기를 극복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유다 왕국이 이렇게 아수르라고 하는 이 힘센 나라의 도움으로 당장 눈앞의 문제는 해결되었을지는 몰라도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약소국이었던 유다 왕국이 이 강한 나라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나라의 조공도 바쳐야 되고 그 나라의 명령이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속국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유다 민족이 승전국인 아수르의 신을 똑같이 유다 민족도 섬겨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 종교의 제단과 제사 방법과 이런 아수르의 종교들을 그대로 들여와서 유다 민족이 이 아수르의 종교를 그대로 믿고 아수르의 신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속국의 의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아하스 왕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유다 왕국은 여전히 아수르의 속국입니다. 그들을 거스를 힘이 없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시키는 대로 아수르의 신을 섬기며 굴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는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섬기기 위한 그 제단과 산당과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가요.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에 이 유다 왕국의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짱짱했던 다른 나라들도 이 거대한 나라 아수르에게 망한 것을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도 아수르에 항복하고 속국에 대해서 그 나라 신을 섬기는 이걸 다 옆에서 지켜보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주변에 모두가 그렇게 초강대국 아수르에 굴복하고 있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혼자서 그 길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에요. 대세가 그리 흘러가고 있는데 혼자 역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수르의 속국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로 하고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회복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신앙의 개혁 차원을 넘어서서 아수르의 속국으로 이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아수르에 이 나라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배반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대군을 이끌고 유다 왕국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항복하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죠. 18장 33절부터 35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또 19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자, 이들이 말하는 이 내용의 요지는 지금까지 세계 어떤 민족도 아수르에게 굴복하지 않은 민족이 없었다. 세계 어떤 민족, 그 민족들이 섬기는 그 어떤 신도 아수르로부터 당할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해준 그런 능력을 행한 신이 한 신도 없다. 너희 여호와도 너희의 북쪽 동족인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무것도 해주지 않지 않았냐.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말고 항복하고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초강대국 아수르와 단절하는 정말 하기 어려운 선택을 지금껏 혼자서 밀어붙여 왔는데 그 결과는 이 아수르의 대군이 밀려와서 정말 나라가 끝장나게 생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신의 선택과 결정 때문에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자기의 선택과 결정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민족의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진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아수르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부터는 절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그렇게 항복을 해야 할 것인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의 공포와 위협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새롭게 정한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이게 잘못된 것일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것일까 하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침착하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자, 그는 지금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건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금년과 내년에는 지금 아수르가 공격해왔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해서 그냥 들판에 저절로 자라난 것들 그거 겨우겨우 따먹고 살 것이다. 그러나 3년째에는 농사를 짓게 되고 거기에서 나온 열매를 너희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수르 때문에 2년 동안은 너희가 힘들지만 3년째에는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존속될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렇게 응답하신 3년째는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자, 하나님의 열심이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지금까지 약소국인 유다 왕국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변 나라들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면 애굽의 속국이 돼야 되고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면 아수르의 속국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주변의 도움을 구하면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도움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뭐 당장은 어떻게 살아날지는 몰라도. 그러나 지금 히스기야 왕은 위기 앞에서 새로운 길을 찾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의 군대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게 만들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군대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밤새도록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싸우신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지금 하나님처럼 이 유다 민족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속에서 먼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삶의 방식에 역행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두가 아수르에게 굴복하고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기고 그 문화를 따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살 길이거든요. 그리고 아수르에 굴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목숨을 부지하고 또 아수르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본을 받아야 우리도 저 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세상의 흐름을 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혼자서 그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자녀,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과 명예와 세상 가치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가만히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결단하고 정말 하기 힘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의 고통이나 위기나 어려움이 다 피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우상을 다 척결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히스기야 앞에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문제가 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아니 더 큰 환난이 그의 앞에 불어닥치죠. 적들이 와서 모욕하고 협박하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닥쳐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 가는 길 따라가지 않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이제 고난도 좀 피해가고 좋은 일도 생기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도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믿고 잘 살도록 마귀 사탄이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어떤 고난이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도전해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도 피해가지 않는 그런 고난과 위기와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히스기야 왕은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이 민족의 개혁을 이끌어 왔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구나. 내 선택이 잘못됐구나. 고난 앞에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침착하게 하나님 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어떤 방법보다 이 방법이 가장 탁월한 최고의 방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해결해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내 주변에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나를 둘러싼 18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펼쳐놓고 세상을 볼 필요도 없고 누가 날 도와줄까 쫓아다니지 않고 고심하며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조금 더 하나님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열심히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신실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고난과 위기를 만나도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연합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리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기대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복잡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꺼내놓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의 열심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돌파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의미 없이 쳇바퀴를 도는 허무한 삶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연합된 거룩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당하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민과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